코비드에 매여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지가 벌써 한 4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요즘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매여 살고 있고, 또 셀폰에 매여 살고 있고, 남자분들은 아내에 매여 살고 있고, 또 여자분들은 우리 자식에 매여 살고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산다지만 사실은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행동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비드에 사실은 매여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7월 한 달은 이 자유의 달입니다. 7월 4일과 7월 14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했던 때가 바로 1776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789년 7월 14일입니다. 여기는 4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이때는요,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모든 이 계급주의, 권력주의를 타파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 운동을, 이 자유운동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1789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유를 향한 그런 운동이었지만 1776년의 자유를 얘기한다면요, 하나님 에로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깨로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던 때가 바로 1776년이라면 1789년의 자유,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깨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본주의적 자유였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로 우리 마음껏 행동하고 싶다. 물론 그 당시에 봉건주의를 타파하자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지 말자. 그래서 인본주의 에로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1776년은 신본주의의 자유였다면, 신본주의 정신의 자유였다면 1789년은 인본주의 정신의 자유였습니다. 이런 자유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을까요?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자유를 향한 역사라고 이 사람은 규정을 하면서, 제가 컷을 합니다. 원시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왔고, 프랑스 혁명 같은 피해 투쟁을 통하여 더 많은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손에 넣은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였고,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인간에게 없었다. 이러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투쟁을 했었지만, 인간에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극단적으로 인간이 자유를 사용하는 두 가지 현상은요, 가학정이라는 것이 있고 자학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학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강탈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쁨을 누린다는, 이게 하나의 어떤 세디즘이라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 내가 누리는 자유. 자학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내 스스로를, 메디즘이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의 가진 자유로 내 생명까지 끊는, 이것을 자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그의 손에 주어졌지만 남용하고 오용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의 상황이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시키고 인간 양심을 파괴시킨 그 결과로 온
그런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사용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너희 몸을 사용할 것이뇨?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함을 입었으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어포인트한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삶을 surrender,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surrender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그게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의 신분, 과거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외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스스로 그것에,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그것에 의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죄의 종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소욕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해골로 살다가 해골로 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죄에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로 죽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러면 미국, 그리고 영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은 곳이 영국과 미국 아닙니까?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매일매일 영국에서 죽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명이 죽는답니다. 이 교통사고보다 또 다른 질병보다 죽는 숫자가 훨씬 많은 숫자랍니다. 100명.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은요 하루에 150명이 마약이나 다른 약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년에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7만 명이나 1년에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그냥 즐기면서 살면서 그냥 이것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마약을 매일매일 사람들은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1789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평가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역기능적 평가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 이성 중심의 사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실 사상이 아니라 이신론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1700년대 초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볼테르라는 그런 그 당시의 철학자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 사고 가운데 이성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800년대 넘어오면서 신은 죽었다. 사실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등장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다. 이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지 마라.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종교로 어떤 다른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때부터 일어나는 많은 무브먼트가 바로 히피 무브먼트고 히피 운동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개념도 바꾸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반혼 커플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혼 커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반쪽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긴 사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또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얼마간 살아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자유롭게 헤어지는 거예요. 또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면 아기를 갖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내 자유인데요. 동성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내 자유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내 자유인데.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든 두 사람을 좋아하든 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1789년 1789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도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매사추세츠에서 지난달에 매사추세츠 서머빌이라는 도시에서 다자간의 부부를 인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싶어서. 한국에는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는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와중에 서울시에서는요, 퀘어 축제라는 동성애 축제를 허가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마이애미 3월 달에 마이애미에서 동성애 축제가 개최되는 바람에 마이애미에서 엄청나게 코비드가 확산됐어요.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교회 소모임도 다 지금 못하게 하고 교회 예배마저도 지금 제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애 축제를 서울시에서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점점 인간의 소욕대로 살기를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죄의 소욕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해요?
더 좋아요? 여러 가지 구속하는 것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그래도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때는 그래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다. 정말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바로의 종으로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단은요, 자꾸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욕망을 터치할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그것들 먹잇감을 자꾸 던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요,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엑셀 코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낚시 용어입니다.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기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넣습니다. 미끼라는 뜻입니다. 미끼. 딱 고기가 미끼를 딱 물으면요, 낚시꾼은 딱 낚싯대를 낚아챕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릴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수많은 미끼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미끼를 던져놓습니다. 그 미끼는요, 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습니다. 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미끼를 던질 때 그 미끼를 먹은 후에 그 비참함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먹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남들 다 해.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다 하고 있어. 왜 이걸 못해? 한 번만 해. 결국에는 그 미끼를 물었을 때, 결국에는 내 자유로 그것을 먹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중독적인 것은요, 다 매력적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술, 도박, 마약, 각종 약물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요, 고통과 아픔입니다.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 사람들, 술을 밤새도록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기분 좋다, 참 행복하다, 야, 내가 밤새도록 술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야, 내가 밤새도록 마약을 하니까 기분 좋구나, 야, 내가 게임을 밤새도록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다,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를 밤새도록 하고 나면 헛탈이십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곳에서 진정한 내가 원해서 내 자유로 그것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MBC 뉴스에, NBC입니다. 미국 MBC 뉴스에 이 자살 예방 비영리 단체입니다. 트래블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미국 13살부터 24살까지 성소수자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육체적인 상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68%, 이건 다 서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경우도 있지만 68%가 불안장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55%가 우울증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44%가 자해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40%는요, 지난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자살 충동, 그리고 자살까지 추하했던 사람들이 40%였다고 합니다.
자기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마음껏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될까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결국 파멸과 멸망과 사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학교 운동장 옆에는 큰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 학교 도로 근처까지는요, 운동장에서 그토록 이 도로가에는 절대 애들이 가지 않습니다. 무서웠어요.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요. 아이들이 그 넓은 운동장에 중간에서만 옵니다. 무서워서요. 겉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공이 나가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 담을 칩니다. 담을 쳐놓으면요, 아이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어디까지 노느냐 하면요, 그 도로 가까이까지 놉니다. 왜? 담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담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담을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그 담이 그 아이들을 구속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의 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16절 말씀, 6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이 뭘까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in Christ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 이 울타리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크게 읽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in him, in Christ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뭘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주기 위해서는요, 그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종의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걸 속전이라 그럽니다. 속전.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 행위를 속량이라 그럽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으로 살았을 때는요, 모두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속전을 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유학생 시절에 정말 한국의 IMF가 터져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학교 파이낸스 디파트먼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롱 스토리 짧게 말씀드린다면, 누군가가 제 어카운트에 지난 학기 밀린 거, 또 앞으로 다음 학기 학비 내고도 돈이 어카운트에 남을 정도로 제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전 지금까지 모릅니다. 누가 그걸 하셨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저는 하나님의 미러클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기쁨,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밥값을 내주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아파트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내 대신 그 렌트비를 내주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하고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속전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 6월 25일 날 6.25 사변 70주년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린 대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 링컨 박물관을 보고 내려오는데 거기 앞에 한국 전쟁 조형물이더라고요. 박물관이 있고 거기 파크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니까 한국 전쟁 조형물이 있는데 그 전쟁 조형물 밑에 글자가 적혔는데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한국 국민으로서 Freedom is not free. 이 한국의 자유는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수많은 병사들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프리덤,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삽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속량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1789 그냥 내 자유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찜찜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요,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으로
타성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를 봉사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앞에 늘 인정받고 싶어서 누가 나를 쳐다보느냐 그게 막 의식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해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더 많은 구속받는다, 자유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전화를 해도 목사가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11시 예배, 11시 15분 예배 드리십시오, 8시 15분 예배 드리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자꾸 왜 저렇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든 뭐 내가 나중에 시간 돼서 그냥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냥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예배로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 마음껏 여러분 자유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남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곳에서 진짜 복음을 느낄 수 있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4가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슬픈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산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죽음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삽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고 강상옥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제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장례 예배는 일반 장례와 예배와 다르게 강상옥 장로의 60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그 장로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 환송 감사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가족 되시는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잠을 자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잠을 자는 자들과 소망이 없이 잠을 자는 자들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가 정말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캄캄한 밤의 현실이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섭섭병입니다. 내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없어? 내가
밥을 사줬는데 왜 이 사람은 밥을 안 사? 내가 생일도 챙겨줬는데 왜 나한테 생일을 안 챙겨줘? 여러분,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섭섭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좀 나누는 거 괜찮아요. 그 사람이 안 줘도 괜찮아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기브로 끝나는 겁니다. 통 큰 마음을 갖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늘 좋은 피스메이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 불평하지 않아요. 내 모습,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성형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바꿀 수 있어요? 나의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나의 부모님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이미 주어진 것에서는 내가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에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성격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람입니다. 처음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얼마나 부자유하든지, 그래서 제가 한 몇 달간은요 이 서울 표준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또 그것도 어색한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오히려 이 경상도 사투리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즘은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출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런 모든 과거의 모습들 바꿀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어릴 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세계를 바꿀 인물, 세계를 변화시킬 인물로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살면서 지난 50여 년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세계를 바꾸기 전에 가장 내 자신부터 바꿔야겠다. 다른 거 바꾸는 것보다, 가정 바꾸는 것보다, 남편 아내 바꾸는 것보다 내 자신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본질에 집중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자유라는 노래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이 노래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주 불렀지만 한 번 더 부를게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았던 자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껍질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욕망의 껍질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거의 상처의 껍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잘못된 습관의 껍질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내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도 모르는 채
욕망과 쾌락의 껍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껍질 벗으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껍질 벗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로 죽고 내가 예수로 살았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세계관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껍질 벗읍시다. 여러분 듣고 있는 자유롭지 못하게 살게 하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껍질을 우리가 벗읍시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한 그 대가는요 값싼 게 아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그리고 그 놀라운 피를 흘리게 하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질을 벗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 욕망의 껍질 속에, 쾌락의 껍질 속에, 또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의 껍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비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늘 환경 속에서 불만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